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수요일 강단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 날이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제가 강단에 서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돼서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제 말을 더듬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요 말씀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빈 형제님이랑 같이 전대 이제 신입생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랑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뭘 먹지 하면서 행복하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락을 딱 받게 됐습니다. 이게 연락을 받고 마음이 그렇게 막 편치는 않더라고요. 이게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네,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되게 혀가 둔한 자여서 말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의사를 보이는데 이 모세가 느꼈을 부담에 비할 바는 전혀 안 되지만 이게 모세가 왜 거절했는지 알 것도 같구나 생각을 했었고 저도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언변에 자신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 수요 집회 말씀을 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강단에 올라갈 이 자격이 있는 걸까 되게 의문이 많이 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떠오르게 하신 거는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어서 보시면 4장 11절에서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해서 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가 무슨 걱정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동행이 왜 필수적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믿음으로 모였던 3만 1,700여 명의 백성을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으로 미디안의 병사들을 쳤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 아들한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과 참된 동행을 할 때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을 때 노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말이 19차례 등장합니다.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시편 142편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러한 고백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또 주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말을 하며 또 육체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또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그리고 때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원어적으로 할라크라고 하며 걷다, 산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이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은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듣지만 자주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거룩하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힘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살펴볼 때 귀하고 높은 사람보다 낮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용사였던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서 힘없는 자였고 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모가 뛰어나서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던 이 엘리압이 아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때로 생각했던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왜 저 사람처럼 뛰어나지 못하지? 왜 나의 능력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해서 주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고 이 내 능력이 미천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아마 부족한 사람이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이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고 바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를 접하고 동화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되게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생각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신앙인은 비신앙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신앙과는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다양한 어려움과 이 성경에 반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주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할지 타협하지 않을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협을 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이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계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종교배를 금하셨고, 또 고린도후서에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에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사람이 봤을 때는 때로는 유용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탉나기와 이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발목 힘이 강한 동물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용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노새를 수입해서 사용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매력이 있고 인품적으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가나안에 살던 이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대로 살아갔다면 세상적인 어려움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학과인데 이 교육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매력적이고 되게 유용한 것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따라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신앙을 정결히 유지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상고해야 되는 사실인 걸 알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성경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역할을 깨뜨리려고 하고 레위기에는 동성 연애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존중과 자유라는 이름 하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29개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받아들여지는 생각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이 통용되는 생각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반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각자 은사대로 맡은 일을 할 때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더 상고하면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하면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교제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이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게 되고 전도서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우리는 가끔 힘이 들고 지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위의 성도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다른 성도님들보다 잘난 점이 거의 없고 이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가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담당하고 여기 서서 주님과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동행할 수 있는 데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고, 제가 단에 서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안 해주신 분들도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 말씀드리고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 결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들께서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순간에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원하며 이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